할렐루야. 앞에 계신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책 제목이 교회 오빠입니다. 갑작스럽게 젊은 이 믿음의 부부가 이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남편이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로 가 검사를 받는데 대장암 4기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4기라면 거의 손을 쓰기가 힘들 정도까지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아내는 4개월 후에 이 아내도 혈액암 4기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역시 아내도 거의 손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들의 나이가 이제 40도 채 되지 않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래도 이들 부부는요, 늘 해왔던 것처럼 늘 아침마다 부부가 함께 큐티를 하면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던 욥과 같이 함께 또 말씀을 나누면서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유익을 정말 그들은 찾고자 했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을 찾아가면서 정말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야기가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알미라는 그런 프로에서 소개가 되었었고,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투병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다 카메라에 다 포착하게 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남편의 이 마지막 임종의 순간까지 다 카메라에 다 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남편 그 이간희 이 집사님은 마지막 죽음을 직면하고 나서도요, 그 마지막 고통의 그 극한 순간까지도 몰핀 주사를 거절을 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몰핀 주사를 맞게 되면은 고통이야 경감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정신이 몽롱해지고 온전치 못할 것이 뻔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맑은 정신으로 고통을 느껴가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읽고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온전한 정신으로 듣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몰핀 주사 맞기를 거절했습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목이 마르시면서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렇게까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렇게 목이 마르셨지만 그 신포도주 마시기를 거절하시고 입만 대셨던 그러한 예수님, 그 몰약을 탄 그러한 신포도주였단다 할지라면은요, 어느 정도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러한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 가운데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이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먹지 아니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친히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가시기 위해서라도 그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닌 가녀린 몸, 육신의 고통 다 떠안아 가시면서 그렇게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던 그런 예수님처럼 우리 고 이간희 집사님도 그렇게 하신 거였죠. 이렇게 이간희 집사는 아내와 3살 난 딸 수영이를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작년에 받았습니다. 참 책을 읽으면서 가슴 먹먹함을 지울 길이 없었어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신앙의 경외감마저도 들게 되었었습니다. 비록 아내도 혈액암 선고 4기 진단받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딸 소영이와 꿋꿋하게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 이간희 집사가 주옥 같은 신앙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고백이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물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마는 그가 한 고백 가운데 속에서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 건강할 때는 내가 이걸 잘 몰랐는데 내가 아파 보니까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삶이 된 것 같아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 나는 행복하다고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죠.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삶,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아픔과 질병을 얻지 않았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을 지금부터라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삶의 자랑 중에 자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면 예수님이 기쁘다, 이건 틀린 거예요. 물론 내가 기뻐할 때에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뻐할 때 부모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흐뭇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의 삶은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실 때에 나도 덩달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전환되어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자신의 속사람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알았다 이야기하지만 그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만큼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바 한상과 계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오늘 1절 말씀에 무익하나마, 내가 주의 한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리라. 14년 전에 하늘로 올라 낙원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경험 체험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이것이 나의 부득불 자랑이고 나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주님이 체험하게 한 이 천국 같다운 이 경험과 체험, 이것을 왜 무익하다라고 그렇게 표현했고, 왜 14년 동안은 아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가 침묵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이것을 꺼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었겠는가?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겸손이에요. 무익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의 지극한 겸손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야 가는 천국을 사도 바울은 산몸으로 갔다 왔으니 자식에는 엄청난 영적 경험이고 체험이죠. 바울은요, 건강도 좋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거기다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맞기도 많이 맞았고요, 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요, 그도 늘 죽음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 안에 사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유익하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천국 다녀온다는 거 엄청난 체험이고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자랑거림에도 불구하고 14년 동안 바울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정말 실현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이 지구상에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완벽하게 재현해 놓은 그런 천국 세트장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천국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면서 그것을 구경하면서 불신자라고 거기 안 가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해서 천국 나 관심 없어, 이럴 사람은 없어요.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내가 예수님 믿지는 않지만 그것 한번 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단다 할지라면은요, 그 천국 세트장이, 천국 모델하우스가 어딘가에
건립되어져 있다는 할지라도 우리가 가고 싶어도 아마 대기표 받느라고 못 갈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계속 밀려가지고 몇십 년이 걸려도 못 갈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겠어요? 예를 들어 지구상에 그것이 어디에서 만들어졌어? 대한민국이란 나라? 그 나라에서 어디? 청주에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온 세계 지구촌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청주라는 곳에 안 오겠습니까? 그럼 몇십 년 가도 청주에 사는 우리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죽어서 갈래요.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건 순전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요, 절대로 인간이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천국을 직접 다녀온 사람이 없으니 재현하기도 힘든 것이고, 설령 있다는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할지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 재현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지만, 저도 꿈을 통해서 한 번, 그것도 딱 유일하게 한 번, 제가 몇 번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것도 하도 오래됐는지라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저 12진주 대문, 그리고 자욱한 구름, 그리고 천사들, 화려한 빛 가운데 그 앉아 계신, 그 보좌 앉아 계신 예수님, 이 꿈을 토대로 만들어 볼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완벽한 그림은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보통은요, 겸손치 못한 사람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이 영적 체험을 뭔가 특수화시키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도 이 같은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14년 동안을 아무 자랑도 하지 아니하고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침묵으로 일관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픈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건강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부유함을 한번 자랑해 보십시오. 그게 정말 감동 감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불통한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의 형통함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과연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공감은커녕 오히려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동창회를 참석 안 하시는 이유가 보통 뭘까요? 특히 여자분들 잘 참석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참석하지 않는 이유는 거의 이거예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긴 좋은데 다들 만나면 누구 자랑해요? 자기 자식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시어머니 자랑? 물론 시어머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다들 자랑 자기 잘난 자랑까지 포함해서 여기에 이질감을 한번 느끼기 시작하면은요 절대 그 다음부터 그 동차에 모이면 안 나갑니다. 바울은 알아요. 이 체험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과연 이 사람에게 유익할 것이냐 무익할 것이냐 이걸 분명히 압니다.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거 마구 이야기해 주다가 자칫 내가 우쭐해지고 내가 교만해질까 봐 바울은 이거 말 못하고 14년 동안 입 꼭 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영성이에요. 인간은요 이처럼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참아낸다는 것이 이것이 매우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성이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스토리를 쓰는 사람들은 자서전을 통해서 자아자찬을 하죠. 내가 남들 잘 때 안 잤다, 내가 남들 먹을 때 안 먹었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되었다. 다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자기 자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감동 없어요. 뭔가 동기부여는 될 수 있겠죠. 뭔가 도전의식은 생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 외에 감동은 없는 거예요. 거기는 성령의 감동은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통달한 그런 교인들이 쓴 간증집이나 수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기 때문에 쓴 거 절대 아니에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은 철저히 빠져 있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만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책, 그 믿음의 부분은요, 세상에서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성공한 믿음의 부부도 아니에요.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든지 건강한 삶이라든지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이 그대로 표현되어지고 그대로 드러나고 그 가운데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니 그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철저히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는 그 삶이 온전히 보여지고 있으니 그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감화 감동의 역사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성도님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온전히 나타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서야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경험한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자랑하겠노라 자랑 1호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이 있기를 해요. 아내가 있기를 해요. 걷다 건강하기를 해요. 그가 무슨 재산이 있기를 해요. 아무것도 자랑할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보니까 사람이 흠모할 만한, 부러워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구 사도 바울을 폄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연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흠모할 만한, 본받을 만한, 자랑할 만한 그런 배경이나 그런 물질이나 그런 가족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걸 아무것도 없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붙들린 이 사도성만큼은 자랑하고 싶었던 그런 사도 바울. 그래서 14년 동안 묻혀놨던 이 같은 환상과 계시까지 그렇게 지금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도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게도 있어.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너희들 나한테 얘기하지만 나에게도 있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도 소중한 가치가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환상과 계시며 내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가장 최고의 자랑이야. 이것을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 내가 환난과 시련과 그리고 애매한 고난과 박해, 고난, 이 모든 것까지 내가 다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사람들의 멸시 천대까지 내가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사는 그 삶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인데,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게 이 같은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왜 이것을 자랑할 수가 없겠느냐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부득불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자랑하겠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자랑해야 될 것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체험하기 힘든 이 천국을 직접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했단다 할지라도 환난과 고통 속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여러분들을 온전히 100% 주장하고 계심을 확신하시면서 언제든지 이것이 우리의 부득불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들도 절대 흠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이 약한 것들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오늘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의 약함이 자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약한 데서부터 온전하여 치밀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떨어지고 난 이후부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자신의 모든 약함이 이제는 감추고 싶은 그런 비밀이 아니라 다 꺼내놓고 오히려 밝히고 싶은 그러한 자신만의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을 일이에요. 만약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에 나가서 아마 이같이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 나는 지금요 몸이 너무 아픕니다.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1년에도 여러 차례 병원 신세를 늘 지고 있고요, 하루에도 먹는 약만 해도요 4-5가지가 항상 넘어요. 세상 사람들, 나는 지금요 가족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래서 나는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을 나는 자랑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포하고 다닌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다 감동의 눈물이라도 흘릴까요? 다 부러워서라도 흠모할 만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런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볼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들 혀를 질질 차면서 아마 미친 사람이란 그러한 인식을 줄 겁니다. 세상은 몰라요. 예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세상은 절대 몰라요. 비록 내가 누릴 것 다 누리지 못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어도 그 하루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 그 약함의 인생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이 있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얼마나 자랑할 수 있는 삶인지 세상은 모르고요, 불신자는 모르고 오직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때론 우리에게 아픔도 있고요, 때론 고난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봐야지 바로 예수님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욱더 크신 존재로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때론 화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약함을 주신 이유는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히 압니다. 분명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신앙의 원칙과도 같습니다. 이걸 깨닫는 성도는 정말 주의 거듭난 자녀들이에요. 정말 저는 여러분들 이 같은 사실을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요, 교만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뭔가를 우리가 갖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만약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누군가에게 막 자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그냥 막 업이 돼가지고 내가 희열을 느낄 수 있을지 몰라도 한번 뒤돌아서 다시금 내 삶의 자리로 돌아와 보면은요 무척 허탄함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허망함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그리고 이미 드러나 있는 또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약함들로 인하여서 나를 더 겸허하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더 자숙하게 만들고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처럼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시든지,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기도 제목들이 생기게 하신다든지, 하나님 그 뭔가를 통해서 나를 더 주님의 말씀 앞에 겸허해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가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가시가 있습니다. 그 가시 빼내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까 그 가시는 계속 남겨두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큰 신령한 은혜를 받았어요.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몸인지 영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지만은 천국까지 이끌려 갔다 온 사도예요.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사도 바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서 그것을 막기 위해 육체의 결정적인 약점인 안질과 간질, 그리고 가족 없는 사도의 그 외로운 길을 가게 하셨었던 거예요. 지금도 지금이야 현대의학이 발달되어져서 안질이나 간질 같은 것들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때까지만 해도요,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쓸 수 없는 그런 질병 중에 다 하나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시련이고 아픔일 수 있었겠지만, 바울은 결코 이 모든 것들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족한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것을 지금 말씀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내 자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접촉되어져 있을 때, 연결되어져 있을 때에, 이런 관계성이 만들어졌을 때 이 약함이 자랑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뜻을 두고 계시지 아니하시는데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가시를 내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가시가 있다고, 힘겹다고 하나님 앞에 투정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내가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 몰라요. 그 가시만 빼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매달릴 뿐이지, 그 가시가 결국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요, 나도 저 정도 물질이 있으면, 나도 저 정도 시간이 있으면 나도 교회에 더욱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더 많이 헌금도 드리고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더 많이 베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물줄 주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많은 시간적 여유 주시지 않는 이유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연단의 가시를 통해서 지금 나를 거듭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텐데, 나는 안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래도요, 나는 안 그래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똑같은 고백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 망정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러기는 뭘 안 그래. 자기가 제일 먼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제일 먼저 하나님 예수님 마음 아프게 했으면서.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아무리 다짐해봐도 변질될 우려 있는 나를 혹독히 더 훈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체로만으로도 오히려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질과 시간을 가지고 뜨겁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신 분들도 알고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시나 말뚝을 하나님께서 박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도 다, 저희 모두에게도 다 가시가 있고 말뚝이 있습니다. 내가 교만해지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가시로 나를 막 찌르고 박아놓으신 그런 말뚝으로 통증을 느끼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다 할지라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동일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더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어지는 것이 내 안에 허락하신 가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말뚝 때문임을 기억한다는 할지라면은
그 가시가, 그 말뚝이 결국 나를 온전히 십자가의 은혜로 붙들어 매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자랑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입니다. 약한 것들뿐만 아니라 능욕과 환난과 궁핍과 박해도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또 십자가예요. 그가 사도로서의 길을 감에 따라서 그가 받지 않아도 될 이 모든 능력과 환난과 궁핍과 박해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본인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몫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다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역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는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십자가를 멀리하고 우리는 크리스찬의 삶을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게 가시를 주셨다라는 것, 내 안에 말뚝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살라라고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할지라면 당연히 가시에 찔리셨을 것이고 이미 머리에 쓰신 것도 가시 면류관이고 이미 십자가 말뚝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렇게 못으로 이미 박히셨고 우리가 직접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인생은 아니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속에서 그 같은 가시를 주셨고 그 같은 말뚝을 박아주심을 말미암아 내가 세상 사람들과 세상 허탄한 망령된 신화를 쫓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나를 메우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란다 할지라면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를 우리는 등에 짊어지고 이미 우리 십자가에 매인 채 그 가시와 말뚝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인생임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안에 허락하신 이 가시, 내 안에 허락하신 이 말뚝, 이거 자랑거리죠. 이건 정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은 최고의 자랑이요 영원한 자랑이요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깨닫고 살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지금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우리는 감동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허물과 약함, 거기에 죄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감추면서 살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거 감출 필요 없어요. 약함이 있으면 약한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십시오. 허물이 있으면 허물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십시오. 이 약함이, 이 허물이 내 안에 허락하신 가시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안에 허락하신 말뚝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 가시가 있어서 이 말뚝이 있어서 내가 십자가 앞에 더 단단히 묶여지고 못 박히고 그래서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할지라면요 이거 왜 감춥니까? 이거 오히려 떳떳하게 오히려 다 표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는 우리 가족에는 이런 가시가 있습니다. 이런 말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들이 허물이 될 수 있고 아픔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나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 매이는 것이고 십자가에 매이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 매이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이것이 영원한 자랑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인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인생 속에서 왜 주님을 자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겠습니까? 나의 자랑, 나의 십자가, 나의 소망 되신 주님을 언제나 영원히 기뻐하시며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시는 다가오는 벅찬 새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기 전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그 이간희 집사님이 그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깨닫고 마지막까지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렸던 것처럼 남은 이 12월 얼마 남지 않은 이 2019년도를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마무리하시며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나는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 안에 내가 불쑥불쑥 살아오르려 합니다. 자꾸 내 안에 내가 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철저히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는 삶이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허락하여 주신 가시가 있습니까? 말뚝이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 내가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